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벽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20절 말씀 중에서 요셉이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노영재님 어디 가셨네요. 이영재님 읽고 우리 황영재님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소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아멘. 가족 중에 정말 한 명만 제대로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가정 가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이 가정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명만, 아빠 한 명만 제대로 믿음 속에 들어가도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불의, 그리고 모든 다툼, 모든 이 고통,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악한 것으로부터. 야곱이 정말로 나중에 낳은 이 중요한 이 응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결국 요셉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그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자녀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제 자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심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얘가 왜 이러냐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이 사명을 내가 먼저 감당하고 내가 전도자로, 또 언약 전달자로 아빠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남편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응답받으면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철 형제님. 아셨죠? 아멘. 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오늘 이 서론 한번 우리 진철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시대가 일어난다. 약속 잡고 기도하면 모든 영역, 경제, 정치, 세계 인류에 하나님의 증거 나타난다. 약속이 없거나 틀린 기도는 다른 응답이 오게 되어 실패한다. 그것이 바로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프로그램, 지식주의의 실패이다. 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찾으세요. 그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를 또 살리세요. 구약이 그랬고 신약은 뭐냐? 언약을 전달한다. 언약이 결국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 12제자 중에 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세워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결국 전 유럽의 복음화. 그리고 그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메리카 지역의 복음화. 그 아메리카의 복음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을 잡은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잖아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먹을 게 없는 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약속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와, 고통이 와, 힘든 문제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 아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팔아먹어가지고 바로한테 시집 보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되거든요. 너 아브라함 잘못했지. 너 일로 와. 아브라함이 너 아내를 팔아먹어? 넌 끝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넌 벌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의 자손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왜 아내란 걸 얘기 안 했냐? 우리가 다 저주받을 뻔했지 않냐? 자, 은금 패물과 곡식과 모든 가축을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리고 다시 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점차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완벽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끌어올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아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나 네 자손이 막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래 놓고서는 죽이라는 거죠. 제물로 바치하라. 너무 이상하고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내 머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내 머리로, 논리로 내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난 안 하겠다. 그게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다 타고 재가 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 살릴 거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믿음 속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고야 마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카톡이 많이 오네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랄 지역이 어디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야 멈춰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잠깐 머물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약간
밑지역에, 밑에 지역. 그래서 거기서 또 뭐 했습니까? 그랄 왕한테 자기 아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가지고 한 번 추수했는데 100배의 축복이 나왔고, 셈을 팔 때마다 셈의 근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인본주의를 아주 잘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언약을 한번, 그 축복을 뺏어보려고 형 그 팥죽에 팔아버리고, 여기 막 털, 막 엄마랑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장자권 뺏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이 거울 치료를 시전하시죠. 그대로 삼촌 라반한테 당하잖아요. 그죠? 속이는 게 어떻게 얼마나 기분 나쁜 것인가를 야곱이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판을 내죠. 야복강가에서. 형은 저기 인본주의를 쓸 대로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치사하게도 자기가 먼저 앞서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야. 야, 정말 이렇게 치사할 수가 없어. 자기 아내와 이 자녀들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재물을 그다음 보낸 다음에 이거 형님 재물입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형님 재물 보내요. 그 다음에 내가 가겠어요. 가족은 맨 뒤에, 자식들하고 아내들은 맨 뒤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 가족들도 다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았네. 글쎄요, 뭐 기도하려고 그랬었겠죠. 좋게 생각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죠. 자,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먼저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불신자에서 처음에 신자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2세대, 그 2세대가 그 언약을, 지식화됐던 언약을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야곱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대충 알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종교인의 모습이고, 요셉은 뭐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가는 모습.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4명의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 가문을 인도하신 거죠. 왜요? 이 가문을, 에이지 라인을, 가문의 이 흐름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드디어 애굽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창세기 4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가인을 공격했어요. 제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드렸어요,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피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도 있고 정결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제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죄의 세력이 가인을 덮쳐오려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문 앞에 지금 당도했다, 죄의 세력이. 빨리 피의 언약을 회복해라.
피제사 빨리 드려라. 근데 가인이 그 얘기 안 듣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네가 피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100만 번, 1000만 번 막 드리고 막 찬양을 막 1시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100%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지고 영은 구원받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신도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의 언약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주 없어지는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단이 심판받고 무적행에 갇히는 날.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예배를 드리면서.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예화 설교 막 다 하는데 피 예배를 안 해. 예수 얘기를 안 해. 중고등부, 청소년 예배에서 착하게 살자,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말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애들이요 다 죽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는데요.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요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은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죠. 그 핵심이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한테 절해라. 왜 예수님이 사단한테 절해요? 사단이 이렇게 대담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뭐예요?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언약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사단의 이 타락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거잖아요. 인간도 하나님 필요 없어. 너 혼자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이 불교 사상이잖아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돌을 닦으면. 그게 불교 이론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가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6절에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의 시작이에요. 믿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이 언약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생명 이걸 얘기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오직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과실을 맺게 하겠다 그랬고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같이 세우사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고요. 에베소 2장 3절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고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동 판매기 마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마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시작,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저 출애굽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죠.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구나.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각인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쓰신 거죠. 결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신분에 대한 언약,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와 세계로 향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가문에,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는 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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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